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처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올려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니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들읍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를 이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를 이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복귀들이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백마린으로 주께 찬송해. 성벽창 주께 찬송해. 목숨을 주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손잡고 하나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리 아버지, 주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미 얻은 정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하고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하고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교사적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옛적 그 길은 주님의 삶을 본받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갈망하며 전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욕망과 삶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권력과 욕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지 못하고 서로를 정죄하며 실족해 하였습니다. 주님도 울뭇가의 여인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입술로 이미 나 외에 모든 사람에게 실족해 하였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청종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며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의 성령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섬기며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감염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재해도 심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태풍으로부터도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섬김까지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마지막까지, 올해 마지막까지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고난당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또 갱신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자신들이 갱신되고 교회가 갱신되고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네, 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고. 제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1장부터 읽었네요.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펴 운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와 맞서 열심히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맞서 싸우신다고 수고하신다고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건 아니고, 독칠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정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군사님들은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머니 미안합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정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희 집 아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원하지 않게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잘 키워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좋은 아빠 되도록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에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게 된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당에서 또 디모데홀에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오늘 일부 예배 지금 계속 많이 어르신들 나오는데 일부 예배에 많이 나오시고 또 청년들은 3부 예배에서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스크린을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녁마다 우리가 아침 새벽에 그다음에 10시에 그리고 저녁에 8시에 저녁에는 거의 대면 비대면 하면 1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신앙들을 잘 훈련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방역에 구멍이 좀 뚫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교회가 마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열심히 방역하지요. 누구보다도 더 질병에 걸리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방역이 뚫리는 지점이 되게 돼서 정부는 걱정을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을까 싶어서 그게 제 안에 있는 걱정이고 두려움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데 이 복음 전도와 선교 열정이 이 몇 개월 사이에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정말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사기서를 강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강의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읽다가 좀 실수를 했는데 사사기서를 강의하면서 정말 우리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영광스럽게 잘 벌려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된 역사가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암흑기가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130년 된 한국교회가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갱신하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가 그리고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가 그렇게 설명한다면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의 과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레위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민수기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맴돌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신명기는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모세가 강론한 설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약 20년, 보통 한 7년 반 정도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20년 정도 여호수아 살아있는 기간 동안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1380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주전 1446년을 출애굽으로 보면 1380년경부터 1050년경 한 330년간의 기간을 사사기로 봅니다. 그 사사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시대는 사무엘상, 하, 열왕기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을 하며 역사적으로 실제로 왕이 없었다는 말과 또 하나는 그 안에 은유가 들어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이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숨기고 있죠. 어쨌든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오늘 우리하고 좀 생각해보면 비슷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해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세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를 짓고 거둘 때 4분의 1은 남겨놔요. 모퉁이는 다 남겨놔요. 그리고 이삭은 절대로 안 죽어요. 왜?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해도 땅은 50년 되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가난해서 혹시 남의 종이 되어도 7년 만에 반드시 자유하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던 이 땅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었어요. 구약에. 지금 신약은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그게 조금 더 실현 안 되고 완전히 다크 에이지, 어두움의 시대로 가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킴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온갖 우리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자본들의 이념과 사상과 악한 괴계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간다는 영적 차원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왜 사사시대가 실패했고 또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사사기의 서론은 1장부터 3장 6절까지 내용인데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하는 서막을 두 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에 가면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인데 또 그 사사기가 얼마나 피폐했는가에 대한 결과물로 두 개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3장 6절부터 그리고 16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좀 설교하게 되면 대체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주로 뭡니까? 삼손, 기드온, 그러면서 영웅전전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영웅전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안에 평안이 없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샬롬, 안식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서론의 첫 번째로 주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는 실수를 범한 이야기를 오늘 1장 1절에서 2장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지켜서 조상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주상들을 없애지 않아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다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황망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웁니다. 탁 소리를 내서 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모두가 그냥 탄식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울었으면 운 다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울고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황망한 책망을 받고 해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고 끝내버린 역사, 복임의 역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라고 정했고 부제를 복임 사건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코로나19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사이에 정부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고 이웃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려서 멀리하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라는 비난을 받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옵니까? 왜 올라오는가?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이 정복전쟁에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 정복전쟁은 완전한 진멸해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 정복전쟁.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은 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고 아말렉 정복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올 때 뒤에서 후미에서 이스라엘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선포하시죠. 그 아말렉 족들이 많은 놈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도적대입니다. 도적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 쪽을 멸하시겠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왜 멸망시키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야 정말 제가 이 공부를 좀 드렸을 때는 야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다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보면 그 소돔성에 천사가 갔을 때 그 집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그 성에 젊은이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문 두들면서 그 천사들 남자들 내놔라 하거든요. 그들 남자로 하는 거죠. 내놔랍니다. 왜냐하면 동성연애 하려고요. 이게 가나안 땅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18장 가서 보면 그 기브아에 간 그 레위인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기브아 사람들이 문을 두들면서 뭐라 그 남자 내놔라 그러거든요. 그건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됐다는 말은 그들이 정복 전쟁에 실패해서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 제가 아브라함에게 제가 관영할 때까지 남겨두겠다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 명이라도 남겨놓으면 죄의 영향력이 그래요. 그 한 명이 100명을 1000명을 10,000명을 죄로 물들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엔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씩 1장 전체 내용이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그 제의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의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예,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사사기서를 여호수아서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 이야기 유다가 이긴 이야기는 어디 기록되어 있으면 여호수아에서 갈렙과 그 다음에 그 사위되는 온니엘이 정복 전쟁 얘기까지 포함시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뭘 주신 거예요? 승리를 주셨어요. 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신 이야기를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기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승리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사기서라는 게 나중에 왕정 시대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내용을 잘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잘 읽어보면 이해합니다. 유다 지파도 심지어 어느 부분은 차지 못하는데 어느 지역에 평지에 있는 지역은 차지 못했다. 차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철병거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루스, 베델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그 입구를 몰래 숨겨놓고 다니는가 봐요. 지구멍처럼. 그 입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온 사람을 보고 야, 입구 좀 가르쳐 달라고. 입구를 가르쳐 주면 너와 너 집은 살려주겠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살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 지파가 베델을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살아나가지고 한 가족이 가서 헷 땅에 가서 루스라는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악의 씨앗을 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16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절반의 승리, 어떤 부분은 빼앗고 어떤 부분은 빼앗지 못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유다와
그 다음에 뭐 그 사이에 나오는 시므온과 그 다음에 베냐민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유다와 요셉 지파가 어느 정도 승리를 했지만 승리를 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지리멸렬입니다. 자, 27절부터 한번 조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한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저한 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빔 비탈의 바위 위쪽이었더라. 27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젠 아예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아예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나중에 힘이 생겨서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차라리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를 안 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옵니까?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길갈에서 복임 올라온 놀라운 사건입니다. 길갈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갈에 우리 여호수아서 강의기 잘 아시겠죠? 여호수아 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12개의 돌 무더기를 쌓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자, 기억해 보세요. 12개의 돌 무더기를 쌓고 거기서 뭘 행합니까?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수치를 굴러 보낸다. 그래서 길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킵니다. 유월절을.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드디어 만나가 그치고 40년 동안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부터 드디어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셔서 승리의 소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갈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갈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복임에 와서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하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철병거가 무서워서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힘이 있지만 피 흘리기 싫어서 오히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 그런 일이 타협을 해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한 건 뭐냐면요. 다는 아예 아모리인들한테 쫓겨가지고 나중에 사사기 17장 가서 보세요. 오히려 거기 놔두고 분배받은 땅 놔두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 쳐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아까 말했죠. 심판 전쟁이라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다른 지파가 아무데나 가가지고 땅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3절 말씀 한번 3절 시작.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다시 우리 아까 읽은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요. 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죠. 한국에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어요. 여러분 목숨 거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뭐 비대면을 하든 대면을 하든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 비대면 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 지금 실제로 비대면 하시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그러가 자신이 회심했다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나 혼자 설교하고 다 비대면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만약에 저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설교할 거예요. 우리 알카에다 보셨죠? 알카에다 하듯이 우리도 끝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제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대면 못하게 되면 비대면 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요, 그냥 대충 물러나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울고 끝나는 건 안 돼요. 예배하면 버리고 끝나는 건 안 된단 말이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가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이 세대 속에 자기를 끼워놓고 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세상이 우리한테 돌발매 지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만 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뭘 잘못 걸어왔는지 우리가 가야 할 예적 그 길을 설교할 때 1번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아닙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황망한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막 화가 나가 저놈의 새끼들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민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저는 이거 많이 봤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보면 뭔 일 있으면 마당에 앉아가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특히 저는 어릴 때 우리 그 친척 때는 삼촌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일찍 돌아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때 보면 참 황당해요. 안 믿는 분들이 막 보면 앉아가 우리 어머니도 그 자기 동생 뻘이 막 죽고 이러니까요. 그 몇 명이 그랬거든요. 그럼 그냥 제가 장례식 가보면 아이고 그런 모습. 근데 그 울으면은 어떤 변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로하려고 제사를 드려요. 끝. 그들은 황망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울어버리고 끝내고 제사 드려버리고 오늘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할 거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울고 우리 그 SF 순례 같은 거 하다 보면 뭐합니까? 애들 막 울으라고 분위기에서 다 울잖아. 와 울고 막 그러고 나서 다음날 학교 가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 안 하고 전도여행을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 때문에 수련할 때 보면 막 울고불고 난린데 그 다음에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정교회 수련하고 전도여행 가서 그 할머니들 섬기면서 오히려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제사 드리고 울어버리고 끝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런 상황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좋은데 나중에는 똑같아요. 그 집에 가보면 부부 사이도 똑같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똑같고 그들 안에 진짜 하나님 주신 기쁨은 없고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가고 뭐 그 정도의 신앙. 심지어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 뭐 웰컴하고 좋아하고 와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집사 되고 장로 되면서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모습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사기는 시작부터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복전쟁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가나안을 3km 갔다가 가나안을 화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고, 영적 전쟁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데려갈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 성은 너무 아름답고 그들은 너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 거인족 때문에 우리는 그 거인족 앞에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전쟁 못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성은 너무 강대합니다. 너무 장대해서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여호수아서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증명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제일 첫 번째 전투인데 가장 강대한 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 전투할 때 전차를 썼습니까? 포병을 썼습니까? 무슨 포를 때렸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성이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리고성은요, 외벽과 내병이 되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다음날 또 한 바퀴 돕니다. 일주일째 될 때 7바퀴 돕니다. 그리고 와! 또 합칩니다. 아니, 와 했는데 무너질 성이면 그게 무슨 영혼 안 넘어갈 성이지.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그 비전에 헌신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낙 자손 겁나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른 갈렙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런 아이러니 없습니다. 아니, 그 좀 젊은 사람이 와가, 제일 많이 많은 어른이 와가, 그럼 그분이 키가 1m 60이나 됐겠습니까? 뭐, 한번 됐다 보십시다. 2m 50하고 1m 60하고 그 할배하고 싸우는데, 왜 그 얘기를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 아낙을 내가 물리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고 있을 때, 그 아낙의 후손인 골리앗을 그 소년 다윗의 돌멩이 5개로 대가리를 뽀사볼까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결코 우리의 무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법이나 전술이 아닙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와, 그래도 군사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철병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철병거를 핑계를 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경험하고 나서 철병거 얘기합니다. 이 철병거가 왜 좀 무섭긴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골짜기라는 곳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산에 풀이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기에는 비가 그냥 와라라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들에 그냥 물이 넘쳐와요. 그러면 산에 있던 그런 좋은 부유물들이 막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비가 이스라엘 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비가 언제나 오는 게 아니고 딱 2번 오거든요. 집중적으로 오는 시기가 있어요. 우기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그건데 씨 뿌리기 전에 막 집중적으로 비가 와줘가지고 아예 좋은 토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기 골짜기에 거기 사실 평지죠, 평야. 그리고 나면 보리나 밀 추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평야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철병거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탱크죠, 탱크. 탱크가 딱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다 뺏었는데 밑으로 내려보니까 와, 지금 탱크가 있거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첫 번째 받을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요, 가난과 싸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싸워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딱 난제를 만나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어찌로 말하랴. 그 노래 속에 그분들의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참 마룻바닥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른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조금만 어려워도 안 된다 그래요. 못 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청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저녁마다 기도하자고 얘기하느냐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주변에 따가운 눈의 시선이 있지만 그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기 50명만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만 그러나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는 관광학교도 하고 어제 우리는 반찬봉사도 하고 어제 우리는 그룹홈도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웃을 향한 봉사, 학사운동 그리고 더 열심히 마지막으로 전도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도됩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전도됩니다. 심지어 재밌는 걸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적 거길 성령 충만한 성교적 공동체 만들었잖아요. 당장 친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저기 초등학교, 중학 친구들 데려와서 축구 시작하면서 매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고민해야 되지 여기서 아이고 예배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예배라도 좀 드려야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 있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보다 더 어려운 항전이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온전하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왕국 운동을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우리의 경우는 작은 타협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딱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중국에서 그 의사 있죠. 이거 좀 이상합니다. 들었더라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야 맡아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타협을 시작하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철병거에서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길 힘이 있지만 아이고 죽이고 같이 피 흘려 싸우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오히려 생산물을 더 많이 내고 그 사람들이 농사법을 더 잘 알고 자기들 유목민들인데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빌리면 더 잘 지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타협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게 넘어가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온갖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번 딱 이렇게 양보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젊은이들이 그냥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이 나태한 세상에 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내 나이 들었으니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그런 부분에 또 공적인 일에 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여러분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 없이는 참된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울기는 울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울고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고 빨리 어떻게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대충 어려운 생기면 그냥 아이고 막 괴롭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아니면 기도 나와서 좀 울다가 뭐 해결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적으로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주셨다면 우리는 매를 맞으면서 코로나라는 질병의 매를 맞고 주변으로부터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참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손가락질 하다 보니까 진짜 그 교인들 만나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 교인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데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 교인들의 공동체 안에 우연히 들어왔는데 다른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물량주의와 물질주의. 저는 한국 교회가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예배당 지은 거예요. 끝까지 예배당 지어서 더 많은 교인 모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속주의, 성장주의, 교권주의, 이기주의, 보수주의, 진보, 좌우로 대변되는 지금 한국 교회 제일 큰 문제는 좌우로 대변해가지고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대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이 보수든 그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건져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좌와 우가 없습니다. 여기는 젊은이와 연세 드신 분이 없습니다. 여기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훈련들, 이것들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목표로 시작한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부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정복 전쟁의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 전쟁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싸워온 싸움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조금 더 물러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의 자신의 심령의 상태, 인격의 상태,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 더 현시화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환경이나 여건이나 주변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는 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 내 기질, 내 성격,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그거 탓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철저하게 내 자신을 갱신하고 개혁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것 하나에도 갱신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그냥 울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 할 때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정하게 영광을 얻도록 죽은 데게 늘이사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많은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뭘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부족한 주관을 믿으라. 복음의 답주니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는 생존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운동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그 왕국에 우리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왕국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교회들을 갱신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운동을 더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다시 한국교회의 복음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온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들고 복음을 따라 살아내며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의 위신이 지금 땅에 점점 추락하고 있고 우리가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국교회가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갱신되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피폐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만큼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너무 큰 어려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서 이 민족의 복음이 소망이 될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이 물질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을 때 성도들의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소원들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저들의 자녀들의 앞날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원래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임장로님 오늘 팔순이라고 식사를 대접할 건데 그렇게는 못하고 다음에 한답니다. 우리 자제분들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장로님 그래 오셔서 올해 80 됐다고 교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또 약정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단한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저희들 목장 모임을 가정에서 혹은 야외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데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산부 예배자들에게는 김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실 때 야외에서 또 떨어져서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우리 방역과 또 저희들 지침에 잘 따라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양육 세미나에 대해서 광고 드립니다. 꿈바야 청소년 가족 미래 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도기봉 원장님이 오셔서 이 주체는 이제 경북 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것인데 저희 교회 장소를 빌려서 학부모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은 10주고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9월 19일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주위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주위에 알리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우리 구목사님 아들 장남 구혜찬 성도 편대몽 성도 가정에 등려했습니다.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또 축하해 주시고 축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축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실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한꺼번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성경 읽기 이사야 21장에서 이사야 66장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영적 전쟁을 계속합시다. 네, 우리 파송 찬양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 여러분 천천히 어르신들부터 일어나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